안녕하세요. 아라니안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니안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예전에 들은 설교 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너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주님께서 후회하지 않도록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즉, 주님께서 너를 위해 돌아가신 것,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 아니겠지? 이런 식이었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의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아시고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다 아시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잘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 채 어떤 기대감만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주님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한편 뒤돌아보면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던 시절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어떻을까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살짝 아픈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살다 보면 간혹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지요. 너 때문에 힘들다 라는 말과 같이 내 상처를 건드리는 말도 있지만, 네가 있어 내 이 고생도 견딜 만한 것 같아 라는 말과 같이 가슴 먹먹하게 만드는 말도 있죠. 가끔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더불어 마음에 찔리는 말들이 종종 있지요. 요한복음 5장 40절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읽고 있지만 그 성경이 증언하는 이가 바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에게로 오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본뜻과는 다르게 저 역시 영생보다는 다른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기에 이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립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에 주님을 따르기보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내게도 그 능력의 혜택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물 같은 내 인생 포도주같이 되기를 원했고 각종 질병에 걸릴 때마다 치유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가 많았지요. 내 자녀들이 주님께 안수받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원했으며 내 곳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넘쳐 흐르기를 원했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을 10번 따를 때 영생을 위해 따를 때가 과연 몇 번이나 될까 계산해보면 한 번이라도 영생만을 위해 주님을 따를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제 모습을 주님이 보고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셨거든요. 저는 살아가는 이유를 말할 때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제게서 얻을 영광이 전혀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주님의 다음 말씀은 더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지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생과 복은 나에게 주시고 사와 화는 다른 사람에게 주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기는 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하고 싶어하고 나의 삶이 편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불편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민낯이 이렇게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잘 알지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를 조금은 이해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해도 주께서 치르신 십자가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의 사랑에 견줄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저 우리는 주께 드릴 영광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며 영생에 관심이 1도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속한 악한 이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우리를 가장 위대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생이 내 삶에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영생도 함께 잃어버린 듯 했지만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영생이 되어주심을 믿어 언제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오직 당신의 거룩함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모두 감싸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삶이 편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다가도 조금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가 선하고 착하다고 여겨질 때는 천국이 내 것인 양 그런 기분이 들었다가도 내가 조금만 죄를 범하고 스스로 자기 정죄감에 빠질 때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실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지요. 하나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지요. 변함이 없으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